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다시 주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것이 이번 전체적인 그러한 강사들의 그러한 강의였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데 이 갑옷 입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갑옷을 입어요? 일반 사람들이 갑옷 입습니까? 예, 군인들이에요. 그럼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누가 입으라고 한 겁니까? 예, 대장이 입으라 그랬을 거예요. 대장이. 우리 대장 누구예요? 예, 우리 대장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멸망받기보다 구원받기가 더 쉽습니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받기가 멸망받기보다 쉽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싸움 잘하는 사람 중에서, 장군 중에서 유명한 장군이라고 하면은 알렉산더 장군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장군의 그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사기가 충천했어요? 백전백승, 그죠? 나갔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나가서 싸웠다 하면은 이기고 돌아올 때는 전리품들을 한 보따리씩 다 지고 돌아오니까 싸움 하러 나가는 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무슨 싸움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나가려고 그래요. 보장이 돼 있어요. 나가도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죽지를 않아요. 우리 대장 예수님의 군사들은 나가서 싸워도 보장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은 나가서 싸우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싸우려고 하면은 백전백패예요. 그렇죠? 백전백패. 자, 이번에 그 갑옷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예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복이 누가 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이 하사하신 거예요. 임금님이 하사한 건데 그 예복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배우셨나요? 예. 예수님 자신과 그분이 가지신 의를 예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 이긴다고 하면은 그 대장이 하는 힘든 명령이라도 그것을 수행하려고 할 거예요. 예. 군사들은 대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항거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신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대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군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불복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완전한 순종이 나타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애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아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정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아예요. 나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게 안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려고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데 우리 손은 조그매요. 근데 예수님의 손은 아주 큰 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보면 이렇게 손가락 하나 붙잡아도 너무 커요. 근데 그렇게 붙잡고 가다가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돌불이 걸리면은 나가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아빠 그 큰 손으로 내 손목을 붙잡아요. 그렇게 붙들려 있는 상태면은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든지 넘어져도 어떻게 돼요? 대롱대롱 매달려서라도 가요. 네. 시편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37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저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저를 붙드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아직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다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빠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아빠 나도 집 짓는데 나 일할 거야. 그러면 그 아이한테다가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세면 퍼가지고 지금 잔뜩 지금 벽돌 올려놓은 거 그 위에다가 갖다가 퍼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맞지도 않아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딴 데다가 흘리고 이래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너도 집 잘 짓지?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붙들고 벽돌을, 그 큰 무거운 벽돌도 아빠가 사실은 붙들고 있으면서 그 아들의 손을, 그 고사리 손을 갖다가 대놓고 어떻게 해요? 어이구 힘이 시네, 이거 여기까지 얹어줄 수 있네 하고서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하는 것처럼 아빠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기는 거는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 그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 인자 자체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 가지고는 서지 못하는 것처럼, 어저께는 이 멍에도 어떤 멍에를 맨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의소 멍에를 맨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의소, 그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라고 이은혜 씨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혼자 멍에를 매는 일은 없어요. 가장 무거운 부분은 주님께서 매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멍에를 매는 거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은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관한 주석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멍에와 십자가, 멍에, 십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 한 부분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멍에와 십자가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십자가가 있습니까? 멍에를 지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멍에를 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걸 조금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다 십자가들 가지고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남편이 십자가야. 교회 나오는데 상당히 부담을 주거든. 우리 아들이 십자가야. 왜? 교회를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있거든. 나 돈 없는 게 십자가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 나니까 예수님 따라가기도 어려워. 교회 가서 연금 내기도 어려워. 십자가를 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멍에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한 주일 동안 배운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근심을 가지셨는가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영혼에 대한 갈망,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였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나 우리의 멍에는 똑같은 것이 돼야 돼요.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십자가고 멍해가 되면 안 돼요. 백을 물어보면 백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십자가는 누구다 다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몇 개가 자기한테 돌아오던가요? 더 많은, 너 때문에 그러면은 그 얘기는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남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자아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쯤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중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 인구조사를 하고 주택조사하고 이렇게 할 때 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구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텔레비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거기다 없다고 표현을 해요. 거기다가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평가할 때 중간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텔레비도 없는 사람이 무슨 중간이라. 우리는 하늘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라고 하고 완전히 병자라고 해야 의원이 필요하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구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자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라고요? 내 남편이라고요? 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고민, 그 근심, 그거를 나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십자가인데 이제부터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안 지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해요. 세 번째 단계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말해서 회개라 그래요. 회개. 아세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세상 따라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잘못한 거 저녁 때 가가지고 나 오늘 아침부터 뭐 잘못했나 생각을 하면서 뭐 잘못했고 손 꼽으면서 그거 잘못한 거를 회개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똑같은 길을 같이 가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똑같은 회개를 해야 될까? 똑같은 그러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될까? 예수님 없이 간 길이니까. 예수님 없이 간 길은 무조건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300번 결정할 일이 있어요. 300번. 예수님하고 함께 결정해야 될 일이 300번은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뭐를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슨 공부를 할까? 이런 얘기가 300번은 지나가야 하루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또 우리가 아침 만나를 모으지 않으면은 아침 먹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그 만나를 모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이었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도 대장의 얘기를 다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단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대장이 주는 전략, 암호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구호나 암호나 이런 것들은 그날 받아야 돼요. 암호라고 하는 걸 어저께 암호를 갖다가 오늘 다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날마다 암호를 받고 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게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기도에서 들을 그런 구분이 없어요. 어떤 친구가 달라 하면서 끝나면서 잘 있어 그렇게 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네. 우리 마음 하나 달라 그래요. 우리 마음 하나 달라 그래요.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참 의로운 마음이고 선한 마음입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입니까? 차디 찬 마음, 의롭지 못하고 악한 마음, 그거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고 바꾸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죄하고 그분의 의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사실은 미치는 장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천국은 할 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값진 진주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값진 진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는 이중의 의미를 가졌는데 사람이 천국을 찾는 것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기업을 찾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실물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 지도자 가운데 나오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있네요. 자, 이 좋은 진주를,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나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발견하고 나서 천국을 알고 나서 값진 보화다, 보화가 가득한 상자다, 그것이 땅속에 묻혀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갈래니까 도둑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아내가 여보 왜 그러는 거야? 아니야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우리 모든 가대 다 팔고 우리 가진 거 다 팔아. 아니 당신 어디 다른 집 가가지고 밭갈러 갔다가 오더니 어떻게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다 팔자는 거예요. 있는 거 값 나갈 수 있는 건 다 팔고, 그래도 모자라면 친구한테 쫓아다니면서 돈 좀 빌리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산밭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 거다 하고서는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기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것보다 천배 만배 되는 그러한 보화를 캐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자한 거에 몇 배나 받으실 겁니까? 네? 몇 배나 받으시려고 그렇게 투자를 하십니까? 아니 조금만 벌면은 11금 낸다고 또 연금 낸다고 막 봉급받은 거에서 막 한 4분의 1 정도를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듣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다가 투자를 해요. 이 하늘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하늘은행에는 좀도 먹고 좀이나 동록이나 먹는 거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자는 어느 정도 주시나요? 이자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1000배, 만배.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자를 매번 챙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기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자를 주신다고요? 곱하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자를 매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투자하기 원하십니까? 예, 거기 투자하세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품성과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 그랬죠. 계시록 18장 천사의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되느냐? 그것은 어떤 기별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복종하는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품성과 우리의 행위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어떠한 강력한 웅변이나 설교보다도 더 위대한 겁니다. 이러한 기별들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전투에 나가고 있어요. 생명의 전투. 거기에 나가서 열렬히 우리가 그 전투에만 가담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믿고요? 우리 대장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가담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활한 원수를 대항하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꾸만 나가서 싸우려고 할 겁니다. 예? 영혼구원 사업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반대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반대를 받아요. 자,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핍박이 따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 핍박받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꼭 방해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교활한 그런 원수가 가만 보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는 교활한 원수에 의해서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한 바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한 것은 메시아가 그 나라에 오시는 거였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바꿔놓은 교활한 원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나라에 대적들은 다 무조건 멸망시킬 것이고 전멸시킬 것이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실 임금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없는 거가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과 모든 여기를 진멸할 것이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임금이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봤어요? 육적인 임금으로 봤어요. 자, 오늘날 유대인들의 실패가 오늘날에 어떤 경고를 주고 있나요? 우리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식일 교회 재림교인들이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늦은 비예요. 자, 이 늦은 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늦은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놨어요. 자, 어떤 데다가 이런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늦은 비를 받으면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이적과 기사가 따르고 다른 교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기록이 안 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의 정작 목적은 왜 늦은 비가 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가기에 적합한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것을 위해서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늦은 비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늦은 비 오면 내가 그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적 기사 베풀고 어떤 교회의 번창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공헌하려고 하는 아직 자아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도 그분 인성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인성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인성이 우리와 같은 한낱 인성을 쓰신 분이 누구와 결합되어 있어요? 신성과 결합되기까지 그분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밤새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나요? 그것은 나 같은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것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비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사용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명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으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그 권능으로 하셨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나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노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까? 사실은 자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아는 날마다 살아나요. 내 자아가 날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잘 알아요. 사과나무를 접을 붙일 때 보면은 매실에다가 사과나무 좋은 후지, 그죠? 동북칠이라고 하는 그 사과를 딱 붙여요. 그러면 그거 붙이고 비닐로 감아놓고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한 며칠 지나서 가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잘라버렸다고 생각하는 데서 뿌리 부근에서 작은 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하나 잘라놨는데 3개, 4개가 나와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이 접붙인 부분에서 농부가 가장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옛 본체에서 다른 눈이 나오지 않는가 그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을 잘라버리는 일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과수원에서 농부가 그것을 봐요.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서 사과나무를 보면은 어떤 현상을 보는가 하면은 사과나무는 자라는데 밑에서 많은 가지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셨나요? 그 가지 하나 뽑아다가 여러분 집에다 갖다 심으면 똑같은 사과가 자라고 있던가요? 그 사과는 뭐예요? 옆에서 나온 사과는 뭐예요? 자, 여기 감나무가 있어요, 밑에. 근데 감나무 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많은 새끼감들이 나와요. 그 새끼감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여러분 집에다 갖다 심어 놨더니 뭐가 돼요? 돌감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극상품 나무라고 하는 건 포도니, 감이니, 복숭아니 모든 것이 어떻게 했을 때 극상품이 되는가 하면은 야생으로 있던 포도를, 감을, 복숭아를, 사과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가지접을 했을 때 그 가지에서 나오는 눈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야생이에요. 그렇죠? 돌감, 돌복숭아, 돌사과예요. 그런데 누구하고 접붙임을 받아야 되나요? 아주 극상품 가지하고 접붙임을 받는 거는 개인적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살아나지 않기 위해서 농부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살아날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나오면은 주님이 제 자아를 떼어 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아를 날마다 잘라버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유전적이나 배양된 그런 인간의 본성이, 경향이 잘려져 나간다고 배우셨어요? 우리가 신성과 연합될 때,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유전적이거나 배양된 경향들은 날마다 잘려져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아, 인간의 본성 경향이라고 하는 것,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가? 자아를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담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담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담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주십시오 그래 놓고서 뭐 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뭘 주는가 하는 거는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는 레코드판 이거를 열어봐야 돼요. 우리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돼요. 이게 열어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결국은 자칫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분은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겠다. 그 얘기가 호세아 6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 호세아 6장 3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석 가운데는 실물기원 67페이지 가운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이 말로 지금 해석이 됐어요. 힘써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영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항상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stayed upon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은 온전히 바치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것을 듣든지 읽든지 보든지 해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 가운데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듣기라도 해야 돼요. 자, 그거를 다 읽고 듣고 한 사람은 행해야 돼요. 그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 단계 중에서 하나라도 빼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 되는 길이고, 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호세아서는 몇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 의의 태양이 그냥 태양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은 뭡니까? 그분의 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이, 그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그 다음에 호세아 14장 7절 가운데 보면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자, 이 가지하고 포도나무하고의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관계는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가지가 된 우리로서는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의의 태양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보면은 14장 5절 가운데 7절 전에 백합화같이 필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향기를 더하고 백합화같이라 그랬는데, 이 백합화는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샤론의 장미 아니면 이 백합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백합화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 향기가 나간다는 얘기지, 우리에게서 어떤 선이나 사랑이나 의가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배운 얘기가 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풍길 수 있는가? 내가 뭘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자, 정부에서 집을 새로 지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어주는가 하면은, 집이 반파된 사람을 지어주던가요? 반만 잘라져 나가고, 자, 홍수가 났는데 반은 잘려져 나가고 반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새로 지어줘요? 완파된 사람 먼저 지어줘요. 그죠? 완파된 사람. 불이 났는데 어떤 한쪽 구석만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집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정부에서 보조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소실된 그런 집은 정부에서 새 집 지어줘요. 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소실되든지 완파되든지 하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석되신 예수님의 위에 지금 떨어지면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아파요. 엉덩이가 깨지든지 어디가 뭐 골절이 되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얼마 있다가 그 반석이 어디를 때릴 겁니까? 내 머리 위에 와서 떨어져라. 이런 얘기 해야 될 날이 와요. 멀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해야 될 날이 멀지 않아요. 그 반석이 내 머리 위에 떨어져라 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자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반석에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반석에 떨어지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떨어질 때 많이 다치지 않아요. 예. 이 반석에 떨어지는 것도 날마다 떨어지다가 보면은 그 낙법도 배우고 잘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잘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든든한 데구나. 모래밭이 아니구나. 여기다가 내 집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반석 위에다가 내 집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떨어지면은 많이 다쳐요. 날마다 떨어지는 거 연습하세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예언의 신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부분들을 날마다 하루 1시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시대의 소망을 읽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저는 어떤 방법으로 날마다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재림마을에 들어가면은 모든 예언의 신이 다 나와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 키면은 아주 고운 목소리로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그게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2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쭉 되게 돼요. 그런데 예언의 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별히 물론 예수님이 전생에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머릿속에다가 그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머릿속에다 그릴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면처럼 나타나게 되려면은 그냥 잠깐 읽고 말면 되는가요? 그 시대의 소망 말씀이 또 읽고 자꾸 해서 나중에는 그냥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음성이 자꾸 들려와야 돼요. 자,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음성을 들려오면은 그것이 그려지면은 나는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자, 인간은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요. 내가 날마다 텔레비 보고 내 스마트폰 보고 보지 못할 것 자꾸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변하나요? 그렇게 변해요. 맨날 연속극 보고서는 맨날 삼각관계되고 잘못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 생애 중에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 언젠가 그런 상황이 돌아오면은 나도 그런 말을 할 거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려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비결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봄으로써 자, 그래서 쭉 보면은 포도나무같이, 곡식같이, 백합화같이, 의의 태양같이, 늦은 비같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자, 다른 얘기는 다 좋은데 재림교회에서 가장 비틀어 놓은 것이 뭔가 하면은 늦은 비예요. 늦은 비라고 하는 거는 일요일 협령이 내려야 그때 필요해서 구하면은 그때 능력받아서 이적기사 행하고 표적 나타나고 하는 것이 늦은 비지.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혹시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교회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교활한 그런 계책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일요일 효험령 나고 나서 들어오면 될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든다는 방법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진 갖다 놓고선 그거 붙들 수도 없는 거고, 가장 붙드는 방법은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진다고 우리 다 많이 배우셨어요. 그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날마다 나를 인도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가지신 믿음도 예수 믿음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가진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예수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게 지켜질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대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대장이 백전백승의 장군이시라고 하면은 왜 우리가 겁낼 거 있어요? 왜 우리가 무겁다 그러고 왜 우리가 자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대장을 아직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건 우리 대장을 확실하게 알자, 그 얘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칠까 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자기 앞에 갑자기 여호수아 장군이 그래도 꽤 키가 크고 건장했을 거예요. 더 큰 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칼을 차고 아주 옷칼을 신고 앞에서 탁 나타났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죠? 우리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적군을 위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자, 장군이 신 벗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고요? 예. 몇 프로라고 우리 이종석 전도사님 얘기했는데 군인한테서 신발 벗겨놓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참 거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분은, 그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거룩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군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지금 거룩한 땅에 있다. 모세한테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신벗어라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신벗으라고. 그러면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 신어놓고 뛰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내가 이 방법, 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 내려놔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거는 내려놓고 나를 장군으로 인정해라.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여호수아 장군이 자기가 고민하던 거를 누구한테 맡길 분이 왔어요? 자, 분명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그 장군의 자리를 더 큰 장군이 오셔가지고 내 신발 벗어라, 네 방법 버리고 내 방법대로 해라. 그러면 여호수아도 이제는 그분의 부하가 된 거예요. 그죠? 이제는 전달자밖에는 되지 않아요. 기별자, 전달자.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손 안에 든 보리떡들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돼야 돼요. 보리떡들이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손을 옮길 때마다 이 보리떡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돼요. 그렇죠? 자꾸 줘도
이 손에, 예수님 손 안에 남아있듯이 예수님은 아무리 줘도 그 손 안에 남아있어요. 그분의 생명은 다함이 없는 생명, 영생이라 그래요.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의가 그분의 품성이라 그러는데 그분의 품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 들으셨나요? 품성은 나눠줄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품성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없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왜 나눠주실 수 있는가?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두 벌 옷 가진 사람은 그 하나를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두 벌 옷 가지셨나요? 안 가지셨나요? 가지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두 벌 옷 입고 오신 거예요. 어떤 옷? 신성의 옷과 인성의 옷을 겸해서 입으신 분이. 우리가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성되신 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벌 옷을 가지신 분이 한 벌 나눠주는 것은 그분의 말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본이에요. 그분은 그분의 안에 있는 신성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할 때까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생명을 나눠주실 수 없었는가?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기까지 그분은 그 신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그 메시아가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실 때까지. 그분은 온전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순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나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신성 가지고 나는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다시 살릴 권세도 나한테 있어. 그래서 무덤에 누워 계시다가 지금쯤 일요일이 돼서 첫째 날이 됐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나가자. 그러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그분 스스로 나오셨나요? 무덤에서? 자, 누구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버지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6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어디에다가 못 박았다 그랬나요? 십자가에다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11절 가운데 보면 6장 11절 가운데 보면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바벨론 가운데 가서 놀 수 있나요? 없어요. 못이 박혀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에선 죽었다라고 여길지어다라는 얘기예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를 너무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데 안 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속했는데 어딜 가? 그러고서는 무조건 바리게이트 치시는 분 아니에요. 가겠다면 가게 하는 분이에요. 그게 의지의 존중이고 영원히 살아도 실증나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 땅에서부터 배운 사람들이라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날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되지 않으면 하늘의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거는 내 자아가 없어야 돼요. 내가 뭐 할 줄 안다. 내가 뭐 이런 거는 첫 번부터 그게 첫째 조건인데
다 여기에서 걸려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하는 걸 갖다가 사단이 비틀어 나가지고 남이 내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백절불굴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를 산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산다. 자,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런데 왜 사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래요. 그러면 뭘 가지고 사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값을 내가 여기겠다. 네 더러운 마음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의로운 마음 너에게 주겠다. 이런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 좋지 않으세요? 네. 이런 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머릿속에 그리고 들어오신 그분의 품성이 우리 말과 생애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다 함께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